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보고도 그걸 거부하고 또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외에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 이제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이 4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비교하시는 거죠. 니느웨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민족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치가 떨리는 민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사람들이고 아주 잔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아예 치가 떨리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예수님 당시로 유대인들로 가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에요. 근본이 다른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지들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홍해를 거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교할 민족이 없는데 비교할 백성이 없어요. 그런 백성이 인류 역사상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로 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시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42절 말씀인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예멘의 그 한 여왕이었는데 이스라엘로부터는 그 당시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 먼 이방 지역에서도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왔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는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 소문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방 여왕이, 그 스바 여왕이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못한 형편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당장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든 과거의 축복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 때, 모세 때까지만 비교해도 한 1500년 되거든요. 기간이 모세부터 시작해도 아브라함까지 안 가고 모세부터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15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가진 유산을 가진 민족인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가니까 니느웨보다 못하고 스바 여왕보다 못한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과거의 1500년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 다음 또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고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귀신들이 쫓겨난 거죠.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로 가면 지난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도 그 모든 과거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난주 봤던 말씀이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을 1500년 동안 줘도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맺을 수 없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더 좋은 물을 앞으로도 주신다 하더라도 이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나올 수 없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 되어지죠. 3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독사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독밖에 나올 게 없고, 소는 물을 마시면 우유밖에 나올 게 없고, 우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걸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과거의 모든 1500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1500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쓸모가 없다. 그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일들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과거의 그런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나무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구했고 1500년의 과거의 화려한 영적인 유산들이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당시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사과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독사입니까? 송아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훈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로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 이거 봐. 우리 옛날에 대단했지? 옛날에 우리가 홍해도 건넜었어. 우리 조상들이 그랬단 말 대단하지 않아? 그것도 아니고. 야, 그때 우리가 여리고성, 야, 그거 무너뜨릴 때 기억나? 대단하지 않았어? 소리를 꽤 질렀더니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 대단한 광경이었어. 그건 보지 못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야. 그것도 아니고. 야, 우리는 이 전통에 빛나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들이야. 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남은 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열매 맺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과거에 신학교 수석을 졸업했어. 내가 옛날엔 선교 활동도 다녀왔었어. 아프리카도 갔다 온 적이 있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고 아프리카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송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지. 내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수석 졸업했던지 선교를 아프리카 갔다 왔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의 죄성이. 아니 그럼 하나님 이 시대 사람으로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보면 아니 하나님 그럴 거 150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 고작 이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고 도무지 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15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작 이겁니까? 그럴 거 못하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전가한단 말이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그러실 거 못하러 오셨어요? 뭐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봐야 더 악한 일곱 귀신이 와가지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될 건데 아니 그냥 오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부활하지 마세요. 왜 못하러 오셔가지고 상황만 더 악화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줬어요. 저 여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아무리 해도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아무래도 가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떤 나무냐? 사과나무냐? 무슨 나무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과거로 다 떠넘겨버리는 자들. 지금은 별로야. 아니면 코로나가 나아지면 좋아질 거야. 다 과거나 미래로 떠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지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니? 지금 너의 모습이 바로 너야. 그게 너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보면 39절에 이렇게 그 당시 세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다. 악하고 음란했던 세대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악하고 음란할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현재죠. 지금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그렇죠? 또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악했던 세대도 아니고 악할 세대도 아니고 악한 세대. 너희는 지금 어떤 세대냐? 혹은 이 세대 가운데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현재형으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래? 지금 오늘 어떻게 살래? 오늘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래? 언제나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언제나 매 순간 예수님, 다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혹시 그게 생각이 나거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도록 한 경우가 기억이 나거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예수님 제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저를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온유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말씀으로 하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그게 열매를 맺는 나무.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애 내내 현재 지금 바로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매 순간을 열매를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너의 모습이 바로 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저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주님이 저의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또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